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회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벤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꾀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소. 그러나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래서 그는 벤하닷의 사절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였다. 벤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어서 말하였다. 내가 내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천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벤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절까지만 보았지만 내일 읽게 되는 말씀과 20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는 사건은 아람의 왕 벤하닷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순서가 시간적으로 본문 앞에서 벌어진 엘리야의 대결 그 이후의 시간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벤하닷과 아합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 벤하닷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벤하닷에게 속해 있던 왕들이 3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근동 당시 도시국가의 왕들 또는 지방 영주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규모가 32명의 왕들 뿐 아니라 말과 병거들을 많이 데리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다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벤하닷은 사자들을 보내어 아합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먼저 벤하닷은 3절의 말씀처럼 아합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사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아합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벤하닷의 말에 곧바로 수긍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합은 일관적이게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자신의 앞에 닥친 상황을 어리석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풀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대 전쟁에서 벤하닷이 사자를 보내어 말한 것처럼 그 말에 수긍을 하면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어야 하는데, 벤하닷이 자신과 함께 온 32명의 왕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더 높이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내일 자신에게로 넘기라는 사자를 다시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벤하닷의 요구가 너무나도 가혹했기 때문이며, 아합은 왕으로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원로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벤하닷의 무리한 요구에 거절로 응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벤하닷이 이끄는 군대와의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벤하닷은 이미 다 이긴 것처럼 확신하며 사자를 보내어 말을 했고, 이것에 대해 아합은 싸움도 해보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식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일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전형적인 상황이 전쟁이라는 상황일 뿐이지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싸움을 걸어오는 자를 대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의 모습이나 예언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은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보자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장 마지막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열왕기서 전체적인 주제 안에서 살펴본다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완악한 모습은 어쩌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의 완악함은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런 아합에게 조언을 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볼 때 아합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아합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벤하닷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손쉽게 이길 줄 아는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설령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제멋대로 다스리고 죄를 일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벤하닷과 아합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신경전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쩌면 벤하닷처럼 싸워보지도 않고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제 아무리 이스라엘의 소유가 마치 자신의 한마디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은, 아니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에서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왕이 멋대로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게 이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상과도 같은 전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오늘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섭리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여전히 완악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마치 일상적이게 오늘 하루를 내 생각대로 보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루, 한 시간,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저 그런 하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